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20년 전인데 버지니아 리치먼드에 있는 유니언 세미나리, 유니언 장로 여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4년 공부를 했는데 저희 학교의 동문 중에 유명한 선교사가 계세요. 그분 기록이 학교 도서관에 있어서 제가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윌리엄 젠킨이라는 선교사세요. 한국에 선교하셨는데 전라북도 군산에 도착을 해서 호남 지역에 대단히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입니다. 1891년 한국의 선교를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이 1884년에 지금의 인천이었던 당시 제물포항에 부활절 아침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감리교에서는 아펜셀러라는 목사님 부부가 이제 20대 젊은 부부셨는데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처음 한국에 도착한 해서 드린 첫 번째 부활절 예배가 120년 전에 한국에서 처음 예배가 드렸던 출발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많은 복음을 전한 뒤에 이제 안식년을 하러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분이 내시빌이라는 데서 자기가 한국에서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를 보고하는 보고대회가 생겼어요. 근데 당시에 버지니아 리치먼드의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존 킨이라는 이 젊은 사람이 20대였는데 친구 3명과 함께 한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특별한 나라라는데 일본도 알고 중국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조선은 거의 안 알려졌던 시절이거든요. 중국 땅 일부인가 아니면 일본 땅 뭐 어딘가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이제 목사 훈련을 받고 있었던 이 전킨, 윌리엄 전킨이라는 선교사님이 당신의 학생이죠. 친구 3명과 함께 내시빌에 있는 선교 보고서 보고회,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보고서를 참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윤치호라고 우리나라 초기에 독립운동도 하고 또 대한민국 건립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있어요. 윤치호라는 분인데 그분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제 한국 옷을 입고 나타났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미국 사람이니까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같이 듣던 많은 사람 중에 당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윌리엄 전킨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한국 조선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쫓아갔어요. 어떻게 가면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헌신했던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 이듬해 1892년에 전킨 부부가 여러 다른 친구 부부와 함께 이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서울에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서울로 이르겠더니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미 거기에 선교를 평양 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1년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 현지 적응하는 거죠. 조선 말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조선에 이르는 사람들의 문화도 배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경상도 지역에는 북장로교가 또 평양 지역에도 북장로교가 호주 장로교회가 캐나다 장로교회가 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겹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지역을 가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 호남 지역이 아무도 선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장로교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남쪽을 전하자. 이래가지고 군산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도착해서 이제 처음 갈 때는 드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의사와 함께 갔어요. 그 의사가 서양 의사가 왔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냥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병 고쳐주고 한쪽은 복음을 전하고 그 손에는 이미 한국말로 된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미국, 일본, 중국에 다 있었어요. 정말 특이할 정도로. 다른 나라는 보통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한 10년 동안 살면서 그 나라 말과 글을 배워가지고
간신히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만드는데 한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국말로 미국 사람들이 또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저기 분명히 복음이 들어갈 곳인데 저 한국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말도 있고 글도 있는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높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책으로 미리 번역을 해놔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일본의 공사로 파견 나갔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벼슬을 했던 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쯤 됩니다. 일본의 대사로 갔는데 거기서 그 성경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한국말로 완벽한 성경을 만들어 놓고는 귀국합니다. 그 성경을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이 전킨 선교사님이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벽한 한국말로 돼 있는 한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군산 지역에, 호남 지역에, 충청도 지역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뜻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죽으면 부모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자손들을 복주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는 걸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듣게 되는데 전kim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세례를 준 사람이 송영도 김봉래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토리. 그 두 사람에게 세례를 준 그 호남 지역의 최초의 두 사람의 세례교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부터는 100명, 200명, 1000명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서로 예수 믿겠다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예수를 전할 때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울 때 그게 영명남학교라는 지금도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을 세우는데 병원 이름도 복음적이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예수병원이야 이름이. 군산에 가면 제일 큰 병원이 예수병원입니다. 그 병원을 세워놨어요. 학교도 세워놓고 교회도 세워놓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서 또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자식 중에 3명을 풍토병으로 입어요. 첫째 아들이 병들어서 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아이가 또 죽어요. 그리고 막내는 태어나자마자 반년도 안 돼서 또 죽어요. 그 풍토병의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제 새 토양에 와 있으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간신히 나머지 아이들은 살아남지만 3명의 자식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 지역에다 묻어놨어요. 묘지가 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건강이 계속 약해져서 43세에 그도 그 자녀들이 걸렸던 병에 똑같이 걸려서 지금이야 이제 뭐 위생도 좋아지고 약도 좋아지고 뭐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다 치료했지만 당신은 그런 게 없으니까 43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복음의 뿌리가 맺어져서 지금 가장 교회가 많은 곳이 그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겼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중에는 이 주변에 있는 섬에도 다 복음이 전해지고 제주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전할 때 한국 백성들이 개화가 돼요. 우물안처럼만 뭐 제사만 드리고 유교 그 주작에만 빠져 있다가 이게 진리가 아닌 걸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듣고 보니까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민족이 발전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고 그걸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성만찬 하잖아요. 세례도 주고 교회 거룩한 예식이 세례 주는 것과 성만찬을 해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과 세례를 하는데 그런데 교회의 성만찬과 세례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포함되거나 반영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열심히 가르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다시 회복하고 성례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제자들과 만찬을 하십니다. 그걸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유명한 사가들이 막 그림도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근데 그 마지막 만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자기의 몸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주님의 그 희생을 성만찬을 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해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예식이라고 불러요. 홀리 세리머니. 그래서 여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냐면 죄 없이 참여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참여하면 안 돼요. 예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성례는 더더구나 죄를 가지고 참여하면 안 되는데, 자, 죄를 가지고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단칩니다. 죄를 없애고 모여야 된다.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죄 졌다고 야단을 맞을까? 죄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두 가지의 레벨, 디멘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죄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음란하거나 아니면 저주하거나 심지어 살인하거나 이런 거가 개인적인 죄잖아요. 그런 죄를 가지고 성천에 참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는 복이 되질 않아요. 성례에 참여하면 그게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 죄를 안에 숨기고 참여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죄도 있어요. 공동체의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열의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느 쪽의 죄를 갖고 지금 야단을 맞는 거냐면 후자 쪽이에요. 같이 성례를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겉모양으로는 다 거룩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만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피바다 한 형제 된다는 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이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표현되는 건데 같이 참여를 하는데 마음은 미워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죄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과 삶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의 몸이라는 건요, 교회를 말합니다.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교회도 뭐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감추고 그대로 하나님의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죄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요. 본성적으로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회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을 붙잡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알고도 바꿀 마음이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이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회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오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게 죄구나.
이게 죄가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상상도 하지 않는 걸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하나님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 이 불신앙도 죄예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죄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만찬에 참여해도 되는 거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터랙티브한 거예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냥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온전한 능력과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지는 죄,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했던 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예배 드리러 오면은 이게 예배 전에 애찬을 했다고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밥 먹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바쁘고 막 분주한 중에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하는 교인들이니까 먼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의 예배. 그러니까 앞에는 만찬의 예배고 뒤는 말씀의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말씀의 예배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끝난 다음에 서로 이제 식사로 교제할 때 이게 만찬의 예배 같은데 이걸 아가페 밀이라 그래가지고 애찬식 같이 그들이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이 만찬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교인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당시 로마 제국 시대니까 노예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로마 제국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을 정도로 전쟁터로 잡혀온 사람들, 뭐 팔려온 사람들,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또 자유민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여유 있고 또 부유했던 사람들이 함께 이 가난하고 신분적으로 노예에 속한 사람들하고 같이 그 만찬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분명히 종과 주인인데 교회 오면 같은 형제가 되려니까 좀 마음도 불편하겠죠. 그걸 참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들끼리 음식을 가져와서 다 먹고, 나중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노예였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배를 같이 음식을 가지고 먹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음식은 꼭 포도주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교인들이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또 주인들, 노예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신분과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주인과 종, 그 다음에 뭐 서로 신분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라고 고백을 해야 이게 교회가 될 텐데,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 만찬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로 본 거예요. 이건 죄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책망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행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된 거예요. 자, 20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가난한 형제를 교회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만 교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개인의 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 회개하니까 그 성만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자,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난하고 없는 형제들. 이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기 때문에 가진 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좀 참으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힘없는 형제들을 기다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먹고 오래. 그러니까 먹는 것이 음식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요 봉사하는 과정이에요. 섬기는 과정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만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만찬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One body of Christ. 하나의 몸. 교회는 몸입니다. 영적인 몸이에요. 그것을 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 교회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승리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킨 선교사님이 윌리엄 정킨 선교사님이 43살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교인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돌아가신다니까. 근데 마지막 정킨 선교사님의 이혼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분 마지막 말. 얼마나 행복하셨으면 세상에 죽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죽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